이 세상은 전투 세상입니다. 이 세상 전투에서 누구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무기는 무엇이며 또 어떤 전법으로 싸워야 할까 하는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닥쳐지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전투의 대적은 죄와 사망과 마귀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멸하고 사망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과 관계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을 가지고 또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악령의 감동대로가 아니라 항상 성령의 감동대로 살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투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 임금된 자로서 물론 제한적인 권세지만 자기가 세상 것 모든 것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을 자기의 무기로 자기의 그런 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은 마귀한테 쓰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그 대장 원수 마귀를 제압해버리면 그 장수가 가지고 있던 칼, 창, 그리고 활은 전부 전리품, 승리자의 것이 됩니다.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의 대상을 잘못 정해서 죄 또 사망,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면은 우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치 공중에 그렇게 우리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싸움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대적은 죄, 사망, 마귀인 줄 알고 사람과 더불어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악한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우리를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그 원수 마귀를 딱 제압하고 사망 권세를 딱 제압하고 죄를 딱 없애버리면 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 자유를 받아요. 그래서 죄 없게 사망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되고 복될까요?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참 사역하신 분인데 이북에서 실종된 분입니다. 많은 후배들이 아마도 순교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참 귀한 종이신데 이분의 제자들이 이분의 환난관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답니다.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사랑을 잊어버리면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같은 이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지,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역사하는 죄, 또 사망, 마귀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죄와 사망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전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 중에서, 전투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더욱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적자의 마음을, 우리를 대적한 사람의 마음을 자꾸 더 강팍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대적자가 우리에게 강팍게 한 것은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근데 마귀를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더 강팍게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5절에 말씀하기를,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 대적자를 그냥 제압하고 정말 천군 천사가 호위에 확 들어선 것을 보여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해줘야 될 텐데 웬걸 우리로 하여금 더 강팍하게 사람들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강팍게 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본문 이제 7장부터 쭉 내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에 대하여서 청을 올립니다. 그럴 때 이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왜? 식민지, 우리가 지금 부려먹는 식민지 어떻게 내보내겠냐 말이에요. 일꾼이 어디서 충당되고 안 돼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너 말을 안 들을 거다라고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 역사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악질, 또 독종, 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이렇게 줍니다. 그 애굽의 술사가 그 피의 재앙도 따라하고 개구리 재앙까지 따로 했지만 세 번째 이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하고,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역사지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발을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재앙을 이제 피, 다음에 파리, 이렇게 쭉 악질로, 독종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참 놀라운 것은요, 고센지방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8장 22절에 말씀하시고 또 9장 4절이나 9장 26절이나 10장 23절 내려보면 그 재앙 제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안 내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온 지역에 파리로 들끓고 있는데, 야, 저기 지금 파리 들어가서 난리 났다야. 지금 저기에 아주 독질이 생겨가지고 생축들이 자고 그냥 전염병에 해가지고 돼지가 죽는다, 소가 죽는다 하니까 지금 바로 옆에서 깨끗거리고 죽으니까 이거 우리에게 오겠다 하는데 안 온다고 말이에요. 또 아주 악종이 생겨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짐승에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도무지 낫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 고통받고 하는데, 야, 이 천년병 완전히 우리도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 천년병이 이게 천인만인이 내 곁에 넘어져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온다고 말입니다.
우박이 그냥 확 쓸어버리고 메뚜기가 그냥 확 쓸어버려도 이게 마치 그냥 딱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집어 올리듯이 말이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그것이 안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몇 번, 10번째 재앙까지 전부 다 장자하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라 있는 그 집은 안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한 번입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마음을 강팍게 한 그 결과라 한 겁니다. 강팍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더 옵니다. 재앙이 더 오면 하나님의 보호의 강도는 더 강해져요. 재앙이 또 더 옵니다. 보호의 강도는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그 재앙을 내린, 그 재앙을 이제 같이 받은 이 애굽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더 강팍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때리시고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때리시고 하니까 이건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큰일 나겠다 하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강팍함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더욱더 강팍해서 우리를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뭡니까? 신실하신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여 믿음의 사람 만들고 만국에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나타내어 주신 역사인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무기는 뭘까요?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쓰고 세상에 이런저런 칼을 쓰지만 우리가 써야 할 전법, 우리가 써야 할 무기는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피, 성령, 진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쓸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계시록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듯한 능력이라 쇠 몽둥이로 이 세상이 다 질그릇 같대. 그걸 휘두르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이길 자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이런 사람을 강팍게 해서 재앙에 재앙, 더욱더 우리에게 강한 핍박을 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 옵니다. 그럴 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사탄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나는 사함받은 자요 어른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너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패전한 자야. 나는 이제 예수님 피로 인해서 승리한 자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이 우리에 주었던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져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로서 나는 이제 어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원한 아들이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보호하시오. 여러분들을 마치 자기 새끼를 먹이는 어미에게 세상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새끼를 젖먹일 때
맹수라도 접근하려고 해보세요. 사력을 다해서 덤비려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새끼에 대한 모성애, 양육에 대한 애착, 이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책임지고 양육하시는데 누가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대신 내가 그것을 믿는 불신이 있을 때는 그 장막에서 뛰쳐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양육에서 우리가 벗어나오는 거지만 그 양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해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우린 죄에서 사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우리를 짓지 못할 죄입니다. 나는 그 죄 지을 수 없어요. 마귀는 이 죄, 저 죄, 불안의 죄, 염려의 죄, 근심의 죄, 두려움 죄,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쑤셔야 됩니다. 그걸 탁 용납하면요 어떻습니까? 성령이 확 떠나십니다. 그런 멸해져요. 이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로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미련한 것, 그리고 또 속이는 것, 계계라 그랬잖아요. 자기 속이고 남 속이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마구 우리를 유혹하게 할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는 하나 깨끗한 자인데 사탄은 나와 상관없어. 마귀가 나에게 이런 죄 중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죄를 짓게? 이 죄 나와 상관없어. 나는 죄 없는 자야 하고 사탄을 후링치고 그 죄를 물리치면 동산을 어떻게 지킨 겁니다.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떤 무엇도 우리 해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움에서 제일 첫째 뭐부터 붙들어야 됩니까? 피를 붙드십시오. 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피가 우리의 능력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 우리를 감동 주고 지키 크신 능력을 부여한 것이 성령 우리 구원을 책임진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 연결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모든 죄를 딱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 평강과 담대를 딱 주셔요. 벌써 개싸움에서 깽 하면 졌다 그러죠. 마귀와 전투에서 우리가 눈길을 딱 돌리면요 마귀는 아하 저건 졌다 끝났다고 딱 잡아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담대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와 평강은 성령이 주신 것이지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어떤 작정으로 자기가 새기고 그래 백날 해봐야 그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입니다. 그 계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붙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그 담대와 평강과 성령의 영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이 나를 딱 주장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키 크신 능력으로 말세에 나타내길 예배하신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검입니다. 검, 칼. 이 칼로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주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 오라,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경배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딱 근거해서 이렇게 딱 들여대면, 마귀를 탁 찌내면 마귀는 그 검에 찔려서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검은요, 찌를 수 있는 검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세상의 전법으로, 인간의 깨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참 겉모술수로, 자기 이런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런 어떤 논법으로 그렇게 이름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굴복시키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던 일을 안 하게 하고 내 대적을 안 하려고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 무엇으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영적 전투,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이 무기는 피, 성령, 진리,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세 가지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전법은 뭘까요? 전법은 담대함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싸워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싸워서 이제 그것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상 이미 다 짜여진 겁니다. 승리는 결국 우리 겁니다. 세상이 자기 법으로 이겼다 하지요. 그러나 두 정인, 두 촛대, 두 감람놈 생활은 증거를 마치고 세상이 이제 무정에서 놓은 이 악령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돼서 그 정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으로 죽였지 실상 하나님 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좀 있으니까 부활하더라 말이에요. 부활해서 성취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최후의 승리는 바로 그자일 것. 그것이 그 죽음이 뭡니까? 세상의 승리가 아니고 성도의 최후 승리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증거를 다 하기까지는 권세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딱 이제는 증거 끝날 때 그 사람이 자연스라 죽든 병스라 죽든 사고스라 죽든 어쩔피 죽는 그 순간에 주님 때문에 딱 죽는 순교의 제물로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 승리 누굽니까? 바로 그자 성도의 것이요.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그 표가 세상이 다 앞으로 불로 소멸되어지는 없어질 때입니다. 이런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우리의 무기 피, 성령, 진리를 딱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 주여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주의 인도를 따르면서 절대 뭐라도 가지지 마세요. 내 영혼을 신실하신 조목주께 부탁할지어다.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딱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잡탱이 같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지기 때문에 다 했다가 그냥 다 차린 밥상에 코 뜨는 듯이 마지막 해놓고 내가 했노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따른 자가 되면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영적 치열한 전투시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피와 우리의 대적은 죄와 사망과 마귀역사입니다. 사람은 그저 쓰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이 죄, 사망,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대적하는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할 때, 내게 더 핍박이 강도가 세질 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더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인 것을 깨닫고 우린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피, 성령, 진리 요 세 가지를 다 붙들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은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까지 우리가 따라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